할렐루야. 예,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유치부 또 초등부 또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또 귀한 영광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과 또 앞에 있는 분과 뒤에 있는 분과 5분 이상씩 한번 같이 인사를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또 가장 즐겁고 또 가장 간단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인사말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었고 또 알듯이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참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리 하면은 기쁘고 즐거운이라는 의미가 있고,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라는 단어와 메스라는 단어의 합쳐진 말입니다. 크라이스트는 우리가 예수님을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할 때 우리말로 그리스도입니다. 옛날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임명할 때 기름 부음을 주면서 임명합니다.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성도들을 책임지고 구원으로 이끄는 그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바로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것은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스는 성당에서는 미사, 또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구원자에게 예배하라, 구원자를 예배합시다. 이 세상에 악이 예스러운 구원자를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이런 의미가 뭐예요?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한 심술쟁이 어린아이가 성탄절에 예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싶었습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도 오시지도 않고 부모님도 선물 주지 않으니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선물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예수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예수님, 전 알고 보면 착한 아이예요. 거짓말도 잘 안 하고 친구들을 좀 때리긴 하지만 병원 가게 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쓰고 보니까 양심의 가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썼던 종이를 꾸깃꾸깃 해서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썼어요. 예수님, 사실대로 고백하자면 전 착한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번에 선물을 보내주시면 착하게 살아가겠어요. 그런데 편지는 또 막상 썼지만 도대체 내가 착한 일 하면서 살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편지를 북북 찢어서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성탄절 전날 저녁에 아무도 모르는 캄캄한 때 동네에 있는 성당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성당에 있는 조그만한 성모 마리아상을 훔쳐갖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예수, 잘 들어라. 내 어머니를 인질로 삼고 있다. 좋은 말 할 때 선물 보내라. 성탄절 선물 받으려고 편지를 쓰다가 선물 받을 자신이 없으니까 아예 조각상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선물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이 받는 수많은 선물이 있습니다. 정말로 귀하고 값비싸고 좋고 또 필요할 때 나에게 주는 좋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선물들 받는 순간 참 기분 좋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면 언젠간 다 사라지는 그런 선물들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선물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선물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선물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귀한 것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얼마나 그 선물이 귀한지 그 선물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찬송가 94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찬송해 볼까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분을 주셨는데 이 귀한 분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장면을 보면은 너무나 평범합니다. 동물 구유에 태어나셨고 평범한 집안에 태어나고 그리고 오히려 편안과 안전이 있어야 되는데 위협이 따르고 생명을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합니다. 다행히 주의 사자가 애굽으로 피하라 이런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피합니다. 거기에서 한 3년 정도 생활을 하면서 언제 돌아갈까? 언제 고국으로 돌아가고 고향으로 돌아갈까? 이런 기다리는 삶을 지냅니다. 그때 마침 이제 헤롯 왕이 죽고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한 사건이 있는 다음에 주의 사자가 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신다. 자, 무슨 말 들었습니까? 아기의 목숨을 찾던 그 자들이 누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헤롯 왕이 죽었다는 이야기. 이제 헤롯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다시 돌아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천사의 지시대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22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시작.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 자, 이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아기를 데리고 이제 마리아와 같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돌아갈 때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헤롯 왕이 죽었으니까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좀 좋은 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아버지는 좀 잘못했으니까 나는 아버지처럼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좀 좋은 왕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 못지않은 악한 왕이 나오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22절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
원래는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믿음의 중심지, 교육의 중심지, 교통의 중심지 예루살렘으로 원래 가야 돼요. 혹시 거기를 못 가면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통치하고 있는 그 왕은 헤롯 왕의 장남 첫 번째 아들인 아켈라오가 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켈라오가 아버지보다 더 악한 왕이에요. 헤롯 왕이 죽자 많은 백성을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합니다. 자, 우리가 헤롯 왕 통치에 너무나 힘들었다.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 독립도 하고 이제 나쁜 왕으로부터 좀 우리가 좀 자유롭게 살자. 그래서 두 사람, 유다와 matti아라는 사람이 성전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로마를 상징하는 이 독수리 모양의 이 상을 우리 다 부숴버립시다. 그리고 독립을 되찾읍시다. 이렇게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딱 로마 군대에 잡혀가가지고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화형에 처해하고 죽는 거예요. 야, 이것도 실패했다. 근데 또 때가 옵니다. 6월절이 오면은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자, 우리 이것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선동을 해서 한번 로마 제국으로부터 한번 항의도 하고 한번 우리 권리를 찾아보자. 그래서 선동을 벌였는데요. 또 이거 아켈라오가 진압을 하는데 그때 무려 역사적으로 보면은 3,000명이나 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 못지않은 악한 왕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스라엘과 베들레헴을 이 다스리는 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시에 분봉왕이라 분봉왕. 이 지역마다 왕이 있는데 두 번째 아들이 다스리는 지역이 있어요. 두 번째 아들이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그 지역이 바로 갈릴리 북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을 가면 죽겠다. 그래서 어디로 가겠어요? 갈릴리 북쪽에 안티파스 왕이 다스린 곳에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조그만한 동네 마을이 있는데 바로 어디예요?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렛에 가서 예수님께서 성장하고 자라니까 예수님 앞에 붙은 세 단어 지역 이름이 뭐냐? 무슨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게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는 마을 출신의 예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은 이 나사렛이라는 곳이 유명하니까 가봅니다. 지금 가보면요, 인구 10만 명 되는 괜찮은 중형 도시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나사렛은 한 50가구 정도만 사는 조그만 마을이에요. 누가 가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들어보지도 못한 그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면서 야, 모세가 율법에서 말하던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어. 바로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야.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우리 믿어보자.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면서요, 야,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야. 나사렛이란 말을 붙이지 않았으면은 그래, 한번 예수님 나 믿어볼게. 들어보니까 기적도 막 행하시고 문둥병을 막 고치고 영적인 힘이 있고 보니까 우리 인류를,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귀한 분이 하고 믿었을 거예요. 근데 앞에 나사렛 붙으니까 탁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 와서 무슨 선한 것이 나을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게 나냐? 요즘으로 말하면요, 야, 그 강원도 그 시골 꼴짝에 있는 거기에서 뭐가 나을 수가 있느냐? 그래도 좀 서울 출신이고 좀 부산 출신이고 좀 큰 도시 출신이야 되고 좀 좋은 대학 나와야 되지. 거기서 무슨
그럼 메시아가 나오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잘하신 곳이 어디냐? 무려 30년 동안 배우고 성장하고 일하고 공생이 하기 전까지 무려 30년 동안 살았던 것이냐? 나사렛이라는 아주 조그만 마을이에요. 아버지 직업이 뭡니까? 목수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중간중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오래 사셨어요. 근데 아버지 요셉은 이 뒤로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이미 돌아가셨어요. 아들 몇 낳아놓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당시에 무슨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합니까? 소년 가장이 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아버님 거 물려받아가지고 이제 목수일을 막 배우고 하는 거예요. 목수일 배우고, 나무 베고 가져와서 건조시키고, 도끼로 자르고, 대패로 밀고, 또 톱으로 썰고, 또 못 받고, 또 다 재단에서 짜고, 이걸 하신 거예요. 손에 보면 다 굳은 살이 박혀 있고, 그냥 정말로 평범한 나사렛 시골 출신의 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하늘에 있는 모든 존귀 영광을 다 주셔가지고 뭐 왕궁에서 태어나고 화려하고 성공하고 1등이고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똑같은 육신의 몸, 같이 아파하고 또 피곤하면 자야 되고 배고프면 먹여야 되고,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힘든 일을 하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화려하고 외면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낮아지고 겸손하고 온유한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외면적인 것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냐,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잘생겼냐, 그 집안이 어떠냐. 하나님은 그 겉모습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 보시기 사울 왕이 이제 아니에요. 이제 이새의 집 안에서 이제 그 아들들 중에서 아들을 세워야 되니까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아, 너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 한 명 왕을 세워라. 사무엘이 가보니까요, 자, 아들들이 쫙 있는데 볼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장남 첫 번째 아들이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야, 첫 번째인데도 외모도 좋고요, 몇 마디 시켜보니까 말도 잘하고요, 아주 똑똑하고, 사무엘이 그냥 보는 순간 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아무리 외모가 좋아도요, 선택받지 못해요. 둘째, 셋째 지나갑니다. 넷째, 다섯째 지나갑니다. 이제 아들 둘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 중에서 선택해야 되니까 자세히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면을 좋아하실까? 근데 없어요, 없어. 두 사람 다 지금 답답한 거예요. 이새도 답답하죠. 사무엘 답답하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이때 이새가 대답해요. 막내가 있긴 한데 지금 저기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아들이라 그냥 제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아니다, 데려와 봐라. 내가 그거가 오기 전까지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 딱 데려왔는데요, 외모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대화를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딱 있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는데, 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하고 또 잘하고 좋은 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우리가 주님을 갈급해하고 주님을 만나려 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제자의 직업을 보세요. 당시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한 분들이 아니에요. 평범한 어부, 심지어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시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모입니다. 그 중에 요즘 말하면 서울대 출신 없어요. 잘 나가는 사학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 거기에는 당시 별로 알아주지 않는 여인들, 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나 뭘 잘하는 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 그런데 이 120명의 문도가 세상적으로 배운 건 있는 건 아닌데요, 성령을 받으니까요,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가하는데, 이 120명의 문도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세워진 거고 전 세계로 복음이 펼쳐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적으로 미련한 자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잘 나가고 권세 있을 때 사용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실패하고 도망가서 저 광야에서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딱 잡아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살고 30년 동안 잘한 것, 성경에서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자, 저희들은 5주 전 대림절 기간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우리가 주제 이루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마태복음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매 주일마다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연이 아니고 나사렛에서 자라신 것도 우연이 아니고 모든 게 다 구약에 있는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그때에 와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연인 것 같고 내 힘으로 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필요한 때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도 처음에는 본인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리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주님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리빙스턴이라는 어린아이는 그날 교회 출석해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또 그 교회가 그때 아프리카 또 여러 선교지를 향해서 선교 헌금을 또 드리고 작정하는 그런 주일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 꼬마 아이가 예배 드렸는데 다 헌금하는데 자기는 동전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엄마가 주신 것도 빠뜨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긴 장대로 하는 헌금 때 이 꼬마 아이가 다 올라탄 거예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야, 왜 그러냐? 예, 저는 드릴 것이 없어서 제 몸을 드립니다. 이 꼬마의 이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딱 그것을 보시고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또 아프리카 탐험가로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이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외모도 따지지 않으시고 믿음의 연수도 따지지 않으시고 따지지 않으셔요. 주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기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귀한 교인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율동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